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8장 59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59장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가지는 데 실패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가 그 무능한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58장 1절에 14절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 금식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나요?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6절부터 말씀해 주셔요. 참된 신앙,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참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6절에서 12절이고요. 오늘 세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13절, 14절 금식, 진정한 종교, 참 신앙,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은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6절부터 다시 복습 삼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 저 문장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6절은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는 그러한 보답,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8절부터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6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다. 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금식하시면 기뻐하시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금식이어야 한다, 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8절부터 그리하면 하면서 복을 약속하신 것은 8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내 억울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식일 준수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식을 왜 해요? 사람들한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나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그건 참된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금식을 하고 나면 흉악한 사람들,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생기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지나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억울한, 흉악한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눈이 보여요. 그래서 자유를 선물하고 싶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되고 압제에 놓였죠. 가난해서 노예로 팔렸다거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자유를 선물하는, 그리고 7절은요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런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빈민들을 집으로 들이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혀주고 고륙 친척이 궁지에 가난하게 몰려 있으면 모른 척 외면하고 살지 못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돌보아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저런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 배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은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굶주리는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입양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한 한국 아이를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때는 이해가 돼요.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아직도 갓난 아이들이 이 유럽으로 입양이 되어 오나요? 왜 한국에서 맡아서 돌봐주지 않나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입양 와서 이렇게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나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괴로워하면서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예전에는 가난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사야 58장 7절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모가 키우면 제일 좋죠.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집으로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데려가면 불자가 될 거잖아요. 가능하면. 네. 이런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떻게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 새끼만 보여요. 어떻게 내 교회만 보여요. 고민이 돼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저 혼났는데요. 목사님은 마인드가 틀렸다고. 저 인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직언해 주시는 장로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마워요. 비겁한 사람 뒤에서 목사가 욕할 거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제 앞에 와서 직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고, 주차도 힘들고. 근데 선교나 구제 돈 좀 아끼고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한 달에 조금만 돈 들이면 교우들 편하게 주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셨는데 동네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또 멀리서 오시면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되지. 편안한 시설 다 갖춰놓고 생동교회로만 교회 식구들, 성도들이 다 모이면 되겠어요? 그런 고민이 생긴다고 장로님,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우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는요? 저는 우리 옆에 벌떼교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단 하루도.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잘 돼야죠. 동네 교회들이 다 잘 돼야죠. 우리 교회로만 다 모여들도록 우리 여력 힘껏 다해서 잘 사람들 올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도우셨다. 우리가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뭘 도와요? 하나님 도우실 일도 없게 우리가 할 거 편리하게 다 해놓고, 그건 전 좀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우들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멀리 대고 한참 걸어오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멀리 차 대고 걸어오시고, 교회 주차장은 가끔 텅텅 비고 그런 교회 좋지 않나요? 저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요. 경영 마인드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저는 그게 성공적인 목회 같지가 않아요. 대형교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동교회가 대형교회 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 된다 해도 분리독립해서 계속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면 되지.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요? 이웃 교회가 힘든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눈에 안 밟혀요? 밟히죠. 밟혀야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굶어가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열매 맺게 돼요.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내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게 진짜 금식이다. 내 거 비워서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내가 먹을 거 절제해서 못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 그게 진짜 금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비춰주시고 치유가 급속하고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서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 되셔가지고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죠. 자, 오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다시 보시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 준수를 제가 볼 때는 6가지인데 주제별로 보면 4가지 같아요. 13절에 참된 안식일 준수는 무엇인가? 첫째, 내 발을 금하는 것. 내 발을 금하는 게 4번째 줄에 보면 내 길로 행하지 않는 것. 같은 뜻이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멋대로 살지 말라. 발을 금하고 절제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 번역은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거든요. 네 멋대로 네 길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금하라. 금하라는 말은 원문의 슈브거든요. 돌아오고. 세상으로 네 멋대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유턴하라는 거예요. 스탑. 내 발을 금하여. 이게 안식일의 기본이죠. 쉬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는 것. 저 오락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로 반복되죠. 그래서 1번, 2번이 밑에서 1번, 2번으로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 발을 금하여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날 아니야.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맘대로 사는 날이야. 그러나 일곱째 날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성일인 안식일에는 네 맘대로 사는 날이 아니야. 네 발을 금하는 날. 그리고 육적인 오락을 행치 않는 것.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육적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날. 육적인 오락을 행하지 마라. 세 번째,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은 괴로운 날인가? 아니,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인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식일을 좀 의인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식일 이놈이 너무 요즘은 불쌍한 거예요. 존귀하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너무 천대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너무 쉽게 안식일을 천대해요. 예전에는 막 율법적으로 막 주일 성수 엄청, 저는 주일에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12시 땡 치면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은 공부도 안 했어요. 내일 시험 보면 낮잠 자고 이건 좀 율법주의라서 잘못된 건데, 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쉽게 안식일이 존귀한 날, 존귀한가 그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날 아니에요? 요즘 안식일? 너무나 멸시받는. 그래서 안식일 형제인지 자매인지 의인화시켜서 제가 안식일 너 요즘 참 불쌍하다. 미안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리를 존귀하게 여기래요. 이게 세 번째예요. 멸시하지 마라. 존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존귀하다고 번역된 두 번 다 카바드거든요. 카바드,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무겁다거든요. 기본적인 뜻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무겁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가바드 하듯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사사로운 말, 인간적인 말,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내가 떠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날이니까 그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지 너의 오락을 구하면서 너의 사사로운 말로 채우는 날이 아니야. 네 가지예요. 참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내 멋대로 살지 않는 것, 발을 금하는 것. 육적인 오락을 구하면서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고 하면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사사로운 인간적인 말이 난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14절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원문에 보면 높은 곳 그랬어요. 바마 높고 높은 곳.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존귀한 삶, 고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발을 금하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대요. 기른다라는 말은 아칼이니까 먹이다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에 종들 부려먹고 쉬지도 못하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에서 먹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이에요. 결국 안식일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만 쉴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을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자연 세계도 쉬게 하죠. 요즘 어머니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제가 어머니 농사에 팔다리 차포를 다 떼어놨어요. 팔다리를 다 끊어놨어요. 다 다른 분에게 빌려주고 정부에 기부하고 요즘은 땅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빈 땅을 일구고 계셔요. 우리 밭은 아들이 다 남에게 줘버려서 이제 농사 못 지니까 버려진 땅들을 조금 밭 모퉁이 뭐 이런 데 하는데요. 엄마, 성경에 6년 농사 지면 1년은 그 땅은 놀리라고 그랬어요. 땅도 쉬어야죠. 야, 땅을 왜 놀리냐? 땅도 쉬어야 힘이 나죠.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생물들도 다 살죠. 좀 놀리세요. 땅 쉼없이 부려먹으려니까 화학 비료를 뿌려야 하잖아요. 땅에 힘이 없으니까. 그 비료 먹고 농약 먹고 자란 농산물이 사람의 몸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땅이 힘이 없으니 화학 비료 먹고, 땅이 힘이 없으니 농산물이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면 또 농약 뿌리고, 그거 먹은 사람들의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땅을 쉬게 해주세요. 사람만 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알아듣게 설명하면 권사님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빈 땅 노는 꼴을 못 보세요. 쉬어라. 안식일은 사람만 쉬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쉬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날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도 외형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라.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네 맘대로 사는 날 아니고 너의 욕심과 탐욕을 구해서 네 멋대로 사는 날 아니다. 너의 오락을 추구하면서 사사로운 말로 채우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이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충전해야 일주일을 또 살아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채워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 말 들으면서 일주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안식일은 사사로운 말로 채우는 날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날이고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오락을 추구하는 날 아니고 영적인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충전하는 날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 먹이신다. 조상들의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거죠. 고민이 있어요. 안식일이 이 이사야 시대에는 농경 사회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쉬면 돼요. 나 혼자 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한 3만 개쯤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나 혼자 쉴 수 있는 혼자 일하는 직업은 거의 없어요. 뭐 농사 같은 일을 제외하면.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안수집사 때까지는 좀 부담이 덜했나 봐요. 비행기 정비사예요. 그런데 비행기는 주일에도 떠야 하잖아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쉴 수가 없잖아요. 팀으로 비행기 한 대에 여러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정비가 시작되니까요. 그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에 예배도 못 드리고 출근하는 날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구해야 될까요? 이분은 항공대학교를 나오고 평생 젊어서부터 비행기 정비예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는 하면 제일 좋지만 직업에 따라 지금은 쉴 수가 없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본질을 추구하세요. 본질. 형식도 추구하는 게 맞지만 장로님 상황에서 다 나오면 항공 정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전도해요? 누가 말씀 전해요?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직업 구하고 이것만이 꼭 믿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것은 너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이 2번 있어요. 성경 어디에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내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내는 부려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도 시키지 말라는데 아내는 부려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잘 받으세요.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객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 그 이유는 천지 창조예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자, 신명기 5장.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거듭 신자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해 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세가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율법을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준 거예요. 조금 달라졌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힘써 일하라까지 똑같아요. 너나 여기서도 아내에 빠졌어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이 부분이 좀 길어졌죠. 출애굽기 20장은 그냥 가축이었거든요. 신명기 5장은 소, 나귀, 모든 가축. 짐승들이 더 늘었어요. 그 다음 15절 보시면 14절 하반절 보시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더 추가됐어요.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게 출애굽기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남종이나 여종들도 안식일에는 너 주인인 네가 쉬는 것처럼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라. 부려먹지 마라 하면서 남종 여종을 안식하게 주인처럼 하라는 것이 더 부연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15절인데요. 천지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에요. 안식일을 명하시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둘 다 안식일에 쉬라는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불안에 떨지도 말고 탐욕에 눈멀어서 남종 여종 부려먹지도 말고 편안히 쉬라는 날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모든 피조 자연 세계에 쉼을 주어라. 너처럼, 주인인 너처럼 종들에게도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에게도 안식하게 해라. 얼마나 너그러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난 법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는 것, 조상 야곱의 기업에서 기르시 이른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쉬는 거죠. 자, 안식일은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 왜 토요일에 일해요? 왜 일요일에 쉬어요?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의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진정한 안식은 초대교회에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안식일로 바꾼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니까 일곱째 날 다음 첫날인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일에 떡을 때려.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언제 떡을 떼면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에, 일요일에. 그 주간 첫날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연거푸 흉년 때문에 가난해져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주 첫날에 모아서 내가 갈 때 한꺼번에 구제연금 하지 않도록 해라. 매주 첫날에 왜 구제연금을 모으라고 할까요? 그날 예배드리니까. 그 전날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구제연금 하려고 그 다음날 또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로 매주 첫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몇 요일이겠어요? 예수님의 날,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떡 떼고 성찬식하고 예배하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요. 진정한 주일 성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적인 욕망과 오락을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단순히 일했냐 안 했냐, 쉬었냐 안 쉬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 금식처럼 굶주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성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